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스스로 개척하는 영성. 여기서 개척한다는 말이 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여 사명을 붙잡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명을 볼 수 있고 사명을 붙잡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찜이니까 하니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분배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델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는 곳, 그 거룩한 곳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받게 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북쪽으로 실로가 있는 종교의 본산지였던 그곳을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받은 땅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큰 민족인데 왜 우리에게 이 정도밖에 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일까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쩌면 중심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좋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거늘 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며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될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을 때 그것이 포장지에 쌓여 있는 선물로 너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분배받는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것인데 그들을 물리쳐서 너희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 온전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곳에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그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었어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나중에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6장 마지막 절인 여호수아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자손에게 분배된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그곳에 여전히 발붙이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7장 14절부터인데 7장 14절 바로 앞부분인 여호수아 7장 12절 1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받았어요.
아주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또 기업으로 받아서 그 속에 그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눈에는 자기가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원주민, 가나안의 원주민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들을 물리치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발목이 잡혀 자기들이 받은 것이 적다고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예수를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몰아내야 될 것,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들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멸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여러분 가슴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오늘 14절 읽은 말씀 것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축복과 은혜 속에 자기가 비록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상황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여러분 인생 속에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원천의 복을 흘러 보내는 개척 정신을 발휘하는 일이다 입니다.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한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르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입니다. 네가 복을 받았다면 그들을 물리쳐야 되지 왜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부족하다고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축복을 받았다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2개가 아니라 4개, 5개, 10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요구가 어쩌면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활보하며 그들의 삶을 일구고 있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몸부림치고 안달하고 있다면 여전히 에브라임 수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자손들이 너희가 축복을 받았으면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이 이유를 대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대단하고 그들은 17절에 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감히 그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동안 이 가나안 중심부까지 들어오기까지 여리고를 물리쳤고 아이성을 물리쳤고 또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고 옥과 시온을 진멸시켰고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철장 무기가 있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가나안을 접수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 너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다. 큰 우박을 내렸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끝까지 겸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 자신이 싸워서 승리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지파로 선별을 받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싸우셔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점령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철병거가 아니라 원자폭탄도 핵무기도 산산저강 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원천의 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칼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명을 잃은 교회는 축복이 원망으로 보일 때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불평이고 원망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배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영적 실험을 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철병거가 있다면 그 철병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계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원하는 땅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단순히 앉아서 교제나 하고 친교나 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방관하지 않고 방치해두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누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이러한 영성이 살아 꿈틀거려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쪽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셉이 받은 원천의 복이 무엇일까? 원천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원천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개척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 앞에 다 다가와서 자기들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의 큰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큰아들부터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축복을 하다가 11번째가 되어 요셉 차례가 되었어요.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22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축복합니다.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요셉의 축복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23절부터 26절까지 끊임없이 막 축복을 하는데 그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고 그 복이
요셉의 정수리로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축복을 끊임없이 막 쏟아보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라고 하면서 복이라는 복을 막 다 거론하면서 축복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꿔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드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할 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복이라는 복은 다 붙이는 거예요. 그가 때로는 힘들었지만 화살을 자기를 향해서 겨냥하는 모습이 형들을 통해 나타났지만 결국 요셉은 그 활에 의해서 당하지 않고 요셉의 손에 든 활은 더 강하여 그 활들을 다 등이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이 다 요셉의 정수리로 모아질 것이다. 막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거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 이름을 거론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들의 복,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그 복이 여러분에게 한 대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부요, 건강의 부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제가 바울 서신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 해답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것을 부요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나의 아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살기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이 사신다면 그것은 형통이고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가난하심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면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다. 그것이 가난의 극치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해서?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우리 속에 와서 사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거예요. 가난했던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요하고 형통이란 말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살고 계시는 것이 부요이고 형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온천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출세했다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온천의 복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온천의 복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속에서 살고 계신다. 살기 시작하셨다. 그것이 영적인 눈이 뜨여 보여지고 느껴지게 될 때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원천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와서 살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들을 물리치고 스스로 개척하는 자가 되라.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서 개척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야 오늘 말씀이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레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빠라라고 그래요. 빠라가 동사의 원형이고 이것이 강의 능동형으로 바뀌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빠라라는 단어를 베레타라고 쓰는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의 능동형으로 사용될 때 단순히 정복하다, 창조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라고 제가 킹스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단어를 cut down for yourselves라고 표현하고 있다. cut down. cut라고 하는 것은 자른다는 거잖아. down은 넘어뜨린다고 하는 거잖아. 잘라서 넘어뜨린다? 누가? 스스로 너가.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길이 나 있지 않은 산악지대 나무를 잘라 넘어뜨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그 길을 보고 걷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cut down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clear land for yourselves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clear가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땅을 만들어내라 이것입니다.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전멸시키라고 말씀했는데 귀찮다고 철거병거가 있다고 해서 감히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 땅이 부족하니 더 큰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들 앞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그러니 너가 뭐하라? 클리어 랜드 깨끗한 땅이 되도록 만들어내라.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낼 때 너희에게 온천의 복, 주님이 사시는 것이 보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사시는 온천의 복이 너희 눈에 보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을 너희는 요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온천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 흘러 세상 사람들에게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길이 없어 당황하는 그들에게 나무를 잘라 넘어뜨림으로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클리어 랜드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박차고 영원한 생명을 품고 여러분 속에 사시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구축복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한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원천의 복 속에 사명이 보일 것이고 그 사명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